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영어로 하면 피터죠. 피터.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빌립을 제가 표현하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 그리고 열매가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빌립이요,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에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빌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라볼 적에 참 아름다운 내용의 빌립이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이 참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걸 나는 이 빌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를 잘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름도 필립스 하고 빌립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알지만 빌립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빌립의 이 전도의 샘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읽었죠? 제가 제 시간에 못 보내줘서 윤 목사님이 못 읽고 하는 수 없이 미안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정확히 하려면 빌립과 대조를 이룬 시몬이라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빌립과 함께 대조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이란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왜 내려갔나? 이걸 아셔야 돼.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에게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다 흩어진 거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흩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초대교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까지 있지 못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전도가 이 빌립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온 유대로 가다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그런데 이 빌립을 대적하는 비스무리한 인간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어디 나오냐?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시몬은 마귀의 역사를 행하고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다 보니까 설교도 하고 하는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서 수없는 사람을 쫓더라. 근데 이 마귀를 전하는 시몬도 사람이 쫓아간 거야. 왜 쫓아갔냐? 이건 진실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했다. 여러분, 마술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내가 군대 있을 때 마술사를 직접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순간에 공을 손에서 없애는데 딴 사람은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만 못 봐. 거짓말하는 거야. 마술은 능력 같지만 거짓이에요. 그런데도 백성이 눈이 어두우니까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쫓은 거예요. 자, 빌립은 설교했고 시몬은 마귀의 역사를 전했고 빌립은 하나님 뜻을 행했고 시몬은 마술을 행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내 이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집회를 광고하다 보면 거기에 김종훈 목사 이렇게 써놓을 때도 있고 미국 이름 써놓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 내 이름을 써놨다고 해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려야 되는데 그 예수를 알려야 되는 일에 부족한 점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름을 쓴 거예요. 내가 높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낮아져야 하고 예수는 흥하여야, 나는 내 이름은 무너져야 하겠고 예수의 이름은 높아져야 합니다. 이 둘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 마귀 역사를 어떻게 이겼냐? 여러분, 마귀 역사를 무조건 이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어째서 지금 5,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4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뭐하고 있었냐면 예배당 다 짓고 에브리데이 프레이 센터라는 기도원을 짓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나는 이분은 천국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겨진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에 휩싸여 있다가 요번에 우리랑 연결이 돼서 그 목사님들이, 그 아들 목사님이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해 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슈만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슈만 옛날에 왔던 애들로 보는데 슈만 목사예요. 그 교회 잠깐 있었다는 거야. 슈만처럼 닥터 킴을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 나 스승 될 자격이 없는데 좌우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치고라도 난 집회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알리려면 안 가겠습니다.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쓰시겠다고 하면 내 이름을 나타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빌립이 이 엄청난 마귀 역사를 이기고 마술하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했던,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자칭 큰 자다. 9절에 보면 그래요. 10절에 이 마술을 통해서 어떻게 현혹이 됐느냐, 낮은 자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술이었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거다. 이렇게 마귀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나간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은사도 표적도 보게 하고 이러면서 실제적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마술은 표적만 보이지만 여기는 결과가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안전병이도 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영적 대결을 한 거예요. 이 영적 대결을 할 때에 만약에 빌립이 잘못했으면 졌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예수의 은혜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집니다. 잘못하면 패배합니다. 마귀가 상당히 능력이 셉니다. 잘못하면요 거꾸라집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임금이 아들 누구야?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 자기 아들이죠. 아들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밀려버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못 오는 거야? 왜?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무너뜨린 거야. 다윗이 쫓겨가. 근데 결국은 다윗이 다시 임금의 자리로 오르고 압살롬이 끝장납니다. 다윗이 이때 압살롬이 끝장났대. 울지도 웃지도 못해. 임금의 자리를 뺏은 건 할렐루야 였으나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아들이 자칫 잘못하면 패배. 마귀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큰 오십. 말도 못하게 지능적이고 말도 못하게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냥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적용시켜야 이기십니다. 아멘이죠. 자,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할 때에 빌립이 12절에 가서 승리하는 비결대로 그대로 하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지 않고 지가 나타났으면 여기서 패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뒤에 숨어야 돼요. 예수 뒤에 숨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내 방법대로 나가지 말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는 게 예수 뒤에 숨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승리 못하고 패배하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셔서 움직이시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 출세의 길로 활용한다. 이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려면 예수 뒤에 숨어야 돼요. 예수가 앞장서고 내 방법이 앞장서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앞장서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기도하라 그러면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기도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구약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설교하기 이전에 구약을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원치 않기는, 이스라엘 백성 맨날 제사 드린다고 해놓고 거짓말해. 맨날 제사 드린다고 해놓고 우상숭배해.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런 식의 이중적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는 원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을 보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 진정성을 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한다. 이거는 예배 본질을 얘기하는, 예배가 형식에 있지 아니하고 진실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말이요, 이 지금 빌립이 추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전심이고 진심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를 진심과 전심으로 드리십니까? 이게 예배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 승리의 비결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 미사려고를 다 섞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 미사려고를 다 섞어서 하기는 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과 전심이에요. 빌립이 이런 시몬과의 대결에서, 빌립은요 마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시몬이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못 이겨. 빌립이 인간적으로 보면 시몬을 못 이겨. 아주 자리 구축을 끝내주게 한 사람이야. 근데 빌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그 내용은 진실과 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개인기로 따지면 빌립보다 시몬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 왜 그러냐? 여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개인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지. 근데 마술은요, 공부에서 개인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국의 마술사들 보면요, 유학하고요 막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마술사를 따라다니고 얼마나 열심히야 그걸 익히는지 알고 해서 눈을 확 속여버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기나 실력으로는 시몬이란 사람이 빌립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대결해보니까 빌립이 이겨버렸어. 왜? 진실과 전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술을 인간의 생각, 지식, 모든 걸 능가하도록.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그냥 내비로 안 둬요. 그냥 내비로 안 둔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자,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자. 그 손에 돈이 한 푼도 없도록 만들어요. 계속 일이 생겨서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이거 새 나가는, 이거 막아버리지 않으면 물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되 우리 이름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이름 뭐 남겨서 뭐 하려고 그래. 죽으면 이거 다 묻히는 거 끝나는 건데 이름 좀 남겨서 뭐 하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진실과 전심, 진실하게 아니스트리, 전심으로 do it with everything, 모든 것으로.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뭐를 이렇게 연구한다든가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내가 혈압이 높은데요, 이 혈압이 높아질 때 꼭 염려해야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생각을 집중해도요, 이게 쫙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다음에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미리 먹어버린다. 아니 목사님 신유은사, 그거 신유로도 고쳐질 수도 있으나 인간의 방법도 병원에도 다 가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에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진실과 전심이 필요하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진심과 전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러분 잘 보세요. 영권이 역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은사가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은사가 없어서 패배하는 경우를 꽤 봤어요. 그러면 이 은사가, 아니 내 마음대로 받는 것도 아닌데 은사가 없어서 패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은혜자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은혜자,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은 은혜자입니다. 은혜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은사가 터지고 기도를 세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준비해서 매달린 사람들은 자기의 은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뭔가 강해져요. 근데 요때 요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이게 공부도 이게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하잖아.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미국에 와서 20살이 넘은 다음에 20년을 있어도 영어가 프리토킹이 안 돼요. 20년을 있어. 그런데 10살 미만에 갔잖아요. 3년만 있으면 더. 이게 뭐냐면 공부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지. 20살 넘은 다음에 여기 유학파로 와가지고 프리토킹이 제대로 되는 사람 못 봤어요. 프리토킹이란 말은 자기가 느끼는 걸 그대로 영어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한다고 해서 프리토킹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그대로 영어로 할 수 있어야 그게 프리토킹. 그리고 말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20살이 넘어서 유학파로 와서 20년을 있어도 프리토킹 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프리토킹이 아니라 대부분이
머릿속에서 생각한 말을 영작해서 나가죠. 저절로 영어가 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한국말, 영어, 말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나가요. 그런데 프리토킹이 되는 사람은 한국말, 영어, 말이 아니라 바로 영어로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한국말에서 영어로 바꾸는 과정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나가야 돼요. 바로 이게 프리토킹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만들고 나가려니까 세 박자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다 끝난 다음에 하고 있다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영어로 옮긴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말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영어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은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기가 있어요. 나는요 4부 예배 5부 예배 청년들이 그 시기에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전심과 진심 그 다음 단 제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고 그 다음에 이 설교하는데 이게 내가 조금 생긴 게 그렇게 생겼는지 많은 성도들이 내 말을 뻥인 줄 알아요. 아니요. 뻥 칠 수가 없어서 뻥을 더 못 치는 거예요. 뻥인 줄. 그러니까 이게 나를 목사로서는 신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뻥인 줄.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다 위해서 외려 축소하면 축소했지 뻥을 치지 않습니다. 이걸 신뢰해줘야 돼. 이거를 표현을 해줘. 그게 안 믿어져.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간증을 할 때 뻥치면 심판받습니다. 그 성경이 함부로 간증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그대로. 만약에 그걸 못할 거면 입을 다물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 세례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빌립의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이 표적과 큰 능력이 빌립에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 때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은사가 없어서 많이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은사가 없을지라도 필요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빌립이 승리한 위대한 방법.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참 우리 윤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다. 대부분 봉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 목사님이 얘기할 때 여기 1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은혜야. 그러니까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것,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받았다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빌립이 준 도전을 가지고 14절에 이 말씀을 받았다함을 두고 베드로와 요한도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빌립이 시작한. 이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너무너무 우리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축복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주여 임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얼라리